에스겔서 오늘은 1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인데 오늘 하루에 맞춰보려고 했더니 여전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건너뛰는 것을 잘 못해갖고 한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4장을 보시면, 자, 이제 13장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이 대언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였죠. 근데 대언자들 두 종류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남자 대언자, 뒤에 부분은 여자 대언자들. 근데 다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도 연결이 되는 건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금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대언자들 있죠. 제사장들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들 있죠. 오늘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간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장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잠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찾아라, 계속 이렇게 촉구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를 끝내 거절하면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촉구하고 어떤 면에 보면 간절하게 이야기도 해주기로 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반대로 사람들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14장에도.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 원리가 14장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1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 이거 사람의 아들은 에스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에스겔 집에 찾아왔죠.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격인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또 그 안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아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그들을 다루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뒷부분에도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사람들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대로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그래도 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들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미리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장로들의 마음이 앞뒤가 안 맞는다, 겉과 속이 틀린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그랬거든요. 이 나에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불법스러운 마음, 불법적인 그 우상을 마음에 다 세워두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에 대해서 와서 물으러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장로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는 불법을 행하고 또 불법 우상들을 세우는 사람이 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가? 아마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는 제가 믿기로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거짓 대언자들이 전한 그런 말과는 달리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심하고 더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대언자들은 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공격을 멈추고 다시 해군할 것이다.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한 건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나에게 물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들이 왜 내게 물어? 그게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니까 앞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 우상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러 오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묻느냐는 자격 자체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지만 아무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서 어떤 답이나 이들이 구하는 어떤 피난처 같은 것을 찾을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입니다.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겉으로는 다 가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묻는 것처럼 대언자 앞에 나왔습니다. 대언자는 에스겔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과의 교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파기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막은 겁니다. 누가 그들 얼굴 앞에 불법의 걸림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스스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덮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어떤 때는 그들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뭐냐? 무슨 내가 무슨 뭐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자격이 아니라 이 불법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그 불법들이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법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안 들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오. 여러분, 우상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은 물리적인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또 말씀도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불법의 걸림돌, 그 우상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리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도는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교통하려면 뭡니까? 말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구하면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지금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다 주시겠다, 다 구하라.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겠다, 다 열어주시겠다, 더 들어주시겠다 막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대언자 아니라 했어요.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뭘 찾으러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이게요. 뭘 자격도 없고, 내가 너 사이를 지금 멀리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 육신 연약함을 주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어떤 합리화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뛰어나게 정말 능숙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 분명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짓을 해놓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이 사악한 자의 희생물과 또 대칭되는 게 있습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자, 바른 사람의 기도와 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 대칭이 되고 있어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뭔가를 막 드리고, 뭐 헌물도 드리고, 뭐 옛날 같으면 소, 돼지 잡아서, 돼지는 아니지만 그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예요. 주께서 또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실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와 내 사이는 멀어졌지 않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먼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밝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14장 앞에 부분부터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가. 겉으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장로들이죠. 더군다나 에스겔이라는 경건한 대언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 백성이 자기 부르는 가까이 나오나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자기 부르는 내게 가까이 나온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떨 때는 무엇인가 허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입은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먼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불신자나 또 무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장로들,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마음. 이것이 이 시대에 저는 많은 소위 교인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저 직접 들은 것도 많이 있지만 말해보면 알죠. 이 문제에 빠져있는 갈등하는 교인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수는 저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두 발 딛고 있는 거죠. 두 발 딛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많았어요. 종종 있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 갈멜산에서 그 대언자들 450명의 그 바알 대언자들을 불러 모아고 그 바알이 불러 모아서 엘리야하고 다투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중에서 대언자가 섬기는 하나님 맞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맞냐? 그 거짓 대언자들이 섬기는 바알 하나님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정말 누가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많이 모였어요. 일종의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근데 엘리야 편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우물쭈물하느냐? 정말 두 의견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그분 편에 서라.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그러니까 지금 450명의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와 한 명의 엘리야가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이 앞에 그러고 많이 모였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이쪽에 쓸 거냐 저쪽에 쓸 거냐.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랬어요. 안정. 이게 뭐랄까 굳게 쓰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신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소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와 신앙생활과 거듭난 후의 신앙생활이 딱 갈라지는 분이 있다면 아마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교회 가서 찬양대에서 기가 막히게 찬양도 했대요. 찬양도 하고 다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밤에 가면 술집이 가고 재밌게 지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자,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루겠다. 여기서 속담거리, 표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입에 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입에 오르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 얘기. 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주인 줄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때가 늦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들도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들이라는 것은 대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개종을 해요. 그리고 이교도들에도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아요. 그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할례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율법이 적용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도 우상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주 하나님이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요. 여기 4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성경학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다라고 표현한 구절,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떤 때는 그냥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가 253절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199절이 나와요. 에스겔이 얼마나 절박한, 에스겔서가 얼마나 절박한 성경인지, 예언인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도 이제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건데, 성경 전체에서 162절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 122절이 나와요.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 줄,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 여기 총 28번 중에서 에스겔에서 25번 나옵니다. 이 말은 늦은 사람들, 끝내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절에 보면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에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자, 보세요.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에 속임을 당하였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속임을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속임 당했어요? 거짓 대언자들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했을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그 대언자도 내가 속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서부터 그를 끊어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속여놓으시고 또 그를 끊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구절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속이시고 왜 또 끊어내시지 심판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면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원리 중에서 하나 가장 무서운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이 심판의 원리는 어떤 사람이 진리를 거절해요. 하나님은 계속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계속 발휘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대언자도 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로운 거룩한 심판은요, 반드시 죄와 불법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불법이 있어야 돼요. 죄, 심판을 받을 만한 불법과 죄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아주 강팍한 사람의 어떤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종종 거짓에 내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도 속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보낸다, 속였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거룩한 심판을 받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불의가 그 심판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의 심판의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파라오가 말을 안 듣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완악하게 해요. 마음을 더 완악하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미 파라오는 마음에 이미 거짓, 불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상태를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냐?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도 속이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시는 거 이전에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임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속이신 분이 아니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시험을 받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하네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극악하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보내잖아요. 그걸 믿게 해요. 근데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미 그들은요.
그렇게 속임수를 받을 때 벌써 이전에요, 진리를 믿지 않기로 결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9절,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전에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실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직접적으로 거짓을 보내시거나 미혹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심판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의 심판입니다.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10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그 대언 자의 형벌이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여러분,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대언 자의 형벌이나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장로들이 그렇게 따랐던 거짓 대언자들의 그 받는 심판이나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 인도한 이 장로들도 똑같다. 심판받는 건 똑같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집니다. 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한쪽만 바로 쓰면은요, 한쪽에 가능성이 있어요. 두 쪽이 다 이게 눈멀면 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바로 서면요, 여전히 기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어둡고 세상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고 그러면 그게 더불어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히리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오늘 이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장로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이 시대를 보면 다 교인이에요. 교인. 불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사역자가 아니고 무슨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건 큰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혼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 게 없는가? 내 안에 불법이 없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보이면 빨리 정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래서 사역을 하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헛것이에요.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번째 3일 저녁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구하라고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찾으라고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